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현대인이 앓는 질병 가운데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뭐 병이라고 하기에는 뭐 특별한 아픈 곳이 없는데도 계속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피로를 해소하고자 계속 쉬어도 쉽게 그 피로가 풀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한 6개월 정도 계속된다면 바로 이 만성피로증후군이 아니냐 의심을 해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증상을 앓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사실 굉장히 경미하고 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크단 말이죠. 사람들은 왜 이 질병 같지도 않은 이런 질병에 시달려야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피로를 느끼면서 살까요? 이 질문이 답을 구하는데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어디에서 우리는 피로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과도한 노동 때문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돈 많이 벌려고 몸을 무리하게 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연장해서 뭐 야근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투잡, 쓰리잡, 이렇게 일용직인 분들은 그런 그 무리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피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 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피로함이 있죠. 이렇게 만나면 정답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냥 이렇게 얼굴만 맞대도 스트레스 받고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마주치기를 좀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얼굴만 쳐다봐도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를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분과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죠. 그런 피로함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그런 신분에 어떤 책임감이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피로죠. 우리 가정을 돌아보건대 남편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참 이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아내들은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것도 또한 부담감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 학업 성적도 또 이렇게 올려야 되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가요, 보통 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스트레스, 피로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속에 높은 이상 때문에 또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죠.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데 나에게 처한 여건이나 환경은 거기에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 괴리감에서 오는 어떤 실망감, 패배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실망해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건대 오염된 공기, 오염된 환경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또 피로함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왜 사람들이 병 같지도 않은 병, 만성피로증후군 같은 이런 병에 걸리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요, 세상 사람들도 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죠. 네. 이런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노라면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해소합니까? 술 마시고, 그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사람들하고 흥청망청하면서 그 쾌락을 탐닉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죠. 그런 정신적인 부담감을.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의도로 안식일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안식, 쉼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절망하면서 패배감에 져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이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유독 마태만이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이 자신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그 의미인즉 마태에게만 유독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에게만 이 말씀이 그렇게 깊이 와닿았을까요? 왜냐하면 마태가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수고, 어떤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까? 아시다시피 마태의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 이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성격의 직업이었습니까? 오늘같이 뭐 세무 공무원 그러면 이거 뭐 1등 신랑감이죠. 생활에 걱정이 없으니. 근데 이때 세리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 세리는요,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세금 걷어들여 가지고 일부는 로마 제국의 정부에다가 상납하고, 나머지는 내가 얼마든지 걷어들여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돼요. 로마 정부는 걷어들인 그 세금으로 군인들을 운영합니다. 그 군인들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세리는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은 세리와 창기와 같이 여겨라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직업적으로 동격이란 뜻이에요.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바로 어떤 직업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마태로 소개되지 않고 레위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마태 이외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 자,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마태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유럽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뿌리를 알 수 있어요. 직업을 알 수 있고요. 아, 조상이 뭐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코헨 이렇게 들어가는 이름은요, 다 제사장 출신 집안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마태 다른 복음서에서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그 신분이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직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민족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외세의 열강에 이렇게 침략당하고 막 이러면서 뭐 갈갈이 다 찢겨졌죠. 제사 제도도 붕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 그들로 인해 그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요. 그 로마 정부에 잘 보이는 사람 그냥 지명해 버립니다. 지파 뭐 이런 거 안 따지고요. 그 얼마나 그 파란만장한 그 역사의 경랑의 세대가 있었겠습니까? 그 세대를 거치는 가운데 이 레위가, 다시 말하면 마태가 이렇게 전락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자고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다 보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까지 나앉게 된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 자,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대뜸 너는 나를 쫓아라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 나 따라올래? 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갈 테니까 다음에 또 생각해봐. 다음에 와서 또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고요, 나타나셔가지고 대뜸 너는 나를 쫓아라 이거 한마디 하니까 요만큼의 아쉬움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태의 행동이에요. 이 마태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겠죠. 내가 이제 언젠가는 내 이 쓰레기 같은 직업 내가 박차고서 내가 그만두리라. 나는 이 자리를 떠날 거야. 이 세관에 앉아있지 않을 거야.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레위 지파인데, 막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아무런 뭐 주저함 없이, 미련 없이 그렇게 일어나서 예수님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랬던 인물이 바로 마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왔던 그 마태에게 이게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이런 체험을 했던 마태가 오늘날 피곤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나아가는 좋은 길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짐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일부의 인간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간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짐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만 그것을 깨닫고 있다. 짐을 짐으로 여기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짐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안에는 거기에 솔깃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가 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마태처럼. 성경 안의 인물들을 보면 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짐들이 참 다양하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다윗 왕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은 어떤 짐을 지고 살았을까요? 죄의 짐을, 죄책감의 짐을 지고 살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죄악의 포로가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 영혼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죄의 짐을 짊어진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5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요, 시므이가 막 저주하면서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막 이렇게 저주할 때에 부하 장수가 제가 가서 어떻게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게 하시는 거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죄의 짐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죄책감의 짐, 죄의 짐을 지고 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짐은 뭐였을까요? 그는 미운 감정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삶의 이유가 뭐예요? 미워하는 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백성들이 칭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음성이 귀에 딱 들어온 다음부터 사울 왕이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에 대한 살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시도하고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내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결국은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사울은 이리저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를 추적합니다. 지금 임금이 그런 거 할 때예요. 백성들의 안녕을 지키고, 그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임금이 해야 되는 일이지. 그렇게 다윗 죽이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다윗 숨겨준 죄를 물어서 제사장들까지 학살을 해버려요. 사람까지 죽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이 사울 왕이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같이 전사하게 되죠. 그 감정 때문에 사실은 그게 돌고 돌아서 자기를 자멸시키는,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운 감정의 짐을 지고 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떤 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근심의 짐을 지고 산 인물이에요. 자,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도 청산하고 사랑하는 두 아내와 많이 얻은 자녀들과 또 육축과 재산과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자기 소득을 가지고서 귀향하는 사람 마음은 어때야 돼요? 당연히 기뻐야 되겠죠. 근데 야곱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근심스러웠습니다. 왜요?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사리를 품었던 그 형 에서가 혹시 나와 우리 가족들 다 죽이고 내 재산까지 다 약탈해 가면 어떡하나, 이 공포가 야곱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앞서서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식구들 다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서, 여기 치면 난 저쪽으로 피하고 저기를 치면 난 이쪽으로 피하겠다고 그런 작전까지 구사하면서 그 얼마나 그 근심에 쌓여 있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 형과 만나서 상면하고 화해하기 전까지 그 근심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야복나루터에서 그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은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골반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았다면 그의 신체는 건강했을 거예요. 한도병 당할 일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보면 야, 이 사람은 근심의 짐을 지고 산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모세가 있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영도자, 지도자.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죠. 근데 어땠습니까? 이 사람의 실상이 어땠어요? 백성들이 껐듯하면은 반역하고, 그죠? 반항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질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자리가, 그 신분이 지도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는 아주 무거운 신분의 짐을 지고 산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신분의 지위의 짐을 지고 산 인물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면은요, 뭐 하나도 예외 없이 죄의 짐, 때로는 감정의 짐, 때로는 근심의 짐, 때로는 어떤 신분의 짐, 이런 것으로 그냥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짐이 있으세요? 짐 지고 계십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짐을 벗고자 하는 자는 짐을 짐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짐을 짐으로 인식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안 벗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사 한번 가면, 저는 이사 굉장히 자주 다니거든요. 저보다 자주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군인들은 저보다 자주 다녀요. 참회수교회 목회자만큼 이사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한술 더 뜨는 사람이 군인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사 가게 되면은요, 버릴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이런 걸 한 번도 쓰지도 않는데 이런 물건이 있었나? 그런 것들까지 끌어안고 살아요. 맞죠? 근데 이걸 어디 있는지 이걸 알아야 이걸 버리지.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내가 이거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 버려져요? 절대로 못 버리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내가 짊어진 짐이 있나? 영적인 짐이 있나? 그걸 발견해야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벼워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 이렇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나아가야 되는 단계 뭐예요? 내가 짐지고 있다. 그 짐이 뭐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자기가 짐진 사실을 아는 것 다음의 단계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가요? 주로 다른 사람한테 가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나와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 문제를 막 이야기해요. 하소연해요. 탄식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앞에다가 다 쏟아놓습니다. 마음은 시원하지요. 스트레스 해소되지요. 근데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마음은 시원하죠. 상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또 그 고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진 짐은 절대로 벗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는 사람들한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뭐 사람한테서 무슨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 누구한테 갖고 가야 되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기한이 됐는데요. 행복 전도사라고 별명이 붙은 그런 부부가 있어요. TV에 한참 나왔던 부부가 있습니다. 최윤희 씨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사회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한테 힘내세요.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던 그 부부가요. TV에까지 막 나와서 그렇게 활동했던 부부가요. 평소 10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고통당했던 자기 지병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 부부가 정작 자신들에게 그런 고통이 당했을 때 동반 자살했어요. 모순이죠? 사람 의지할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의지할 만한 데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바로 그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 찾아가죠. 그죠? 코로나 걸린 두 형제가 어디로 갔어요? 청주교회 남아 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잖아요. 집으로. 그죠? 참 이 귀소 본능이 대단해요. 명절에 그 고속도로를 보면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저속도로. 아니, 저속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야. 주차장. 그런데도 그런 뭐 몇 시간, 막 7시간, 8시간 걸려도 그런 지루함과 그런 고통을, 인내심을 요하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명절에 고향에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갈 일이 없나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집에서만 그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좀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어머니 댁에만 가면은 어머니 댁에 이렇게 뭐 편안하고 뭐 이런 뭐 잘 해놓고 사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댁에 가면은요 이상하게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2시간 자요. 저도 모르게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서 한 2시간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상시 집에서는 그렇게 쉬지도 않는데 왜 어머니 댁에만 오면 이렇게 2시간 늘어지게 자지? 네. 왜 그럴까요? 그 편한 거예요. 어머니 곁이 편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사람의 영혼에게도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안식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안식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이에요. 어떤 노력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고 만족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품 안이 바로 우리 하나님 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신앙인은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올 때 판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 맞이해서 저 현관문을 딱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야, 좋다. 현관문 들어서면서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막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현관문 교회에 딱 들어서면서 교회 오니까 참 좋다. 이런 분 봤어요. 정말 신앙인 아닙니까? 이렇게 안식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품을 그리워하고 그분께 의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죠? 맡길 수가 없어요. 예. 맡기지 못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한다면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가야죠. 근데 우리 맡기고 있느냐? 사실 맡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맡긴다는 게. 이론은 알아요. 실제로 맡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그 대우그룹 처음 입사해가지고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데 참 재미있는 그런 그 실험을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신입사원들끼리 이제 다 동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뭐 이런 정신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테스트를 하냐면 이 피아노 이 높이만한데 사람을 올려놔요. 사람이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뒤로 돌아서 자기 몸을 뒤로 돌려서 밑으로 떨어지라 이거예요. 던져라. 너 자신이 뛰어내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뒤통수 먼저 닿겠죠? 그 상태로 떨어지면. 근데 그 밑에는 누가 있냐면은 다른 신입사원들이 있어요. 동기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던지면 밑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잡아주십시오. 이론적으로는 잡아줄까요? 안 잡아줄까요? 이 사람 뭐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뭐 병원 실려가게 만들어 놓겠어요? 분명히 잡는다고요. 잡아준다고요. 근데 뛰어내려야 되는 사람 뛰어내릴까요? 못 내릴까요? 10명이면 9명 못 뛰어내려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근데 정말 맡기냐? 택시기사가 있었는데요. 웬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막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이고 가는 걸 보고서는 택시기사가 고향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 아이고, 내가 오늘 뭐 돈 벌더라도 저 할머니 좀 태워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차 문을 이렇게 열고서 할머니 여기 타세요. 나 돈 없는데. 돈 안 받고 저기 태워다 드릴 테니까 여기 타세요. 할머니가 탔어요. 딱 올라타가지고 이제 뒷좌석에 타가지고 가시는데 택시기사가 이제 백미러로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계시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가 짐을 안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짐을 인채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대요? 공짜로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맡기려면 완전히 맡겨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순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고요. 맡긴다고 그러면서 안 맡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맡기는 데까지 전진했을 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데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이 지고 있는 짐은 사실은 다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포기 못하니까 힘들고, 마음으로 용서 못하니까 힘들고, 마음으로 낙관하지 못하니까 힘들고, 마음으로부터 그냥 넉넉하게 그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그냥 완벽주의, 그냥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지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더라. 그러면 평안하려면 마음을 고치면 평안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이 이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을 배워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상황이 어찌 되었든 요동치 않는 마음 자세, 한결같은 그런 마음 자세. 그게 바깥으로 풍겨나는 게 온유예요. 그렇죠? 잘 되든 못 되든, 나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내가 선하게 하든 악하게 하든 한결같이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때로는 막 그냥 화냈다가, 때로는 온유했다가 상황에 의해서 휙휙 바뀐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난 상황의 종이란 뜻이에요. 상황의 종이란 뜻이에요. 상황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으려면 마음을 고쳐야 된다. 그 마음을 고치는 게 뭐냐?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성품을, 훌륭하신 이 성품을 배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찌 되었건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성품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런 온유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하라고 하시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깊이 고개 숙여서 90도로 인사하는 거, 그걸까요? 그것도 일부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란 뭐냐?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 오는 태도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거 빨리 인정하고요, 받아들이고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과장하고 포장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왜냐하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내가 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깊어질 때, 그때 이 염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염려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라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알아라.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이것을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도 사실은 일종의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그냥 시야를 갖다 가려버리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나,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어느 정도의 보조로 내가 나가야 되나, 가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염려가 정체되게 만들어요. 잡아 끌어요. 마치 무거운 짐처럼. 한 바가지의 물로 청주 육거리 시장을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이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욱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대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염려하는 마음이 한 바가지 물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삶을 그렇게 다 가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염려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런 형통의 길도 안 보이고 그냥 안개로 다 깔려버리는 거죠. 염려하는 순간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성품을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배워라, 겸손함을 배워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9절을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일종의 모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짐을 벗겨주신다고 그러신 분이 이제 또 무슨 멍에를 메라고? 그러면 그게 전이나 후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짐은 벗었는데 멍에를 메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바로 이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는 한 마리의 소가 끄는 그런 쟁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그런 쟁기를 사용한답니다. 좌우. 그러면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못한 송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이렇게 훈련시킨대요. 어미소랑 같이 메어준대. 어미소랑. 그러면은 어미소가 가면 송아지도 따라가고 어미소가 멈추면 송아지도 멈추고 어미소가 힘쓰면 송아지는 그냥 따라가고 왜 어미소가 다 힘써주니까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힘써야 되는구나, 이때 끌어야 되고 이때 멈춰야 되고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실은 우리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 근본을, 죄성이라고 하는 그 근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이런 것까지 줬는데,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줬는데 내가 무엇인들 너희들한테 주지 않겠느냐.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끌고 갈게. 나만 따라와. 이거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랬어요.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의 피곤함과 짐으로 고통을 당하신다면 전부 우리 예수님한테 맡기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어떤 교회 공인중개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돈이 없어요. 근데 면허증은 있어요. 근데 주변에 돈은 있고 면허증이 없는 그 불신자 친구랑 같이 손붙들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이익이 생기면은 50대 50으로 하자. 자산이 늘어나면 50대 50으로 하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친구가 그런 약속을 깨기 시작했어요. 뭐 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했는데 이익이 나는데 이익이 좀 커지니까 이 친구가 욕심을 내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이신 이분한테 약속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저쪽에서 먼저 결별을 요청해 왔습니다. 참 배포도 좋죠? 아마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면허증 있는 사람 또 따로 구해야지. 그러면 되지 뭐. 네. 근데 이제 그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뭐 자산도 좀 불어났고 초기 투자비만 너는 가지고 나가 이렇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 와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생각, 길을 걸어가도 그 생각. 이게 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근심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도 이 저녁 예배 때 잊지 않고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저녁 예배 시간에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는 그 대목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아마 그게 좀 유효했는지 이분이 그냥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 탈탈 털고 나온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그 친구 요구대로 그래 난 초기 투자비만 가지고서 나오고 다 가져가라. 그러고는 이제 그 모월 모시까지 내가 일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안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웃의 다른 부동산 그 사장이 좀 만나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 이거 좀 면허증 때문에 지금 고민스러운데 어디 당신같이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 그 면허증 있는 사람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어떠냐고 나. 당신은 저 사람하고 지금 동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사실은 뭐 비밀로 붙였었는데 모월 모시까지만 일하고 우리는 이렇게 결별하기로 했어요. 나 어때요 나. 당신 같으면야 뭐 좋지. 그래서 공백 기간 없이 갈아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손발 맞춰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부동산 불경기였거든요. 그때가요. 불경기면은요, 저런 공장 부지 이런 걸 취급하는 그런 부동산은 팔이 날린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이분이 양복을 쫙 빼입고 구두도 반딱반딱하게 그냥 광을 내고서는 그러고는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훤칠하니 오늘 참 멋있으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러 왔다고. 큰 물건이 터져가지고 그 계약이 성사돼서요. 그 동안에 팔이 날렸던 게 전부 다 보상이 되고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저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감화돼서 그 말씀대로 그 정신대로 내가 이렇게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저를 접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뉴도 기억하는데 오리고기, 오리고기 열심히 구워 먹으면서 참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열왕기에 보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접대해서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예도 있죠? 잠깐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라. 나 접대해달라는 뜻.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시기를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울 것이다. 그게 아니라 가뭄이 들은 그 시기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한테 나아가고 그분께 의뢰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는 길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삶의 어떤 짐을 지고 계시건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영혼의 자유를 느끼시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